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냐면,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이 품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돼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의 문제는 뭐냐면, 아는 건 많은데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건 너무 많아. 뭐 엄청난 훈련. 저희 이제 물방 안에서도 요즘 이제 21일 온라인 큐티그래서 온라인 큐티 벌써 6일, 오늘 7일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세요. 하시라면 제발 좀 하세요. 너무 비싸게 울지 말란 말이에요. 하시면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나갔던 거 제가 안 물게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추석 체크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습관을 기울이자라는 것이 제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어쨌든 아까 딴 길로 샜는데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너무 알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너무 우리는 연습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연습만 해. 실제로 경기 뛰지 않아. 실제로 경기 혹은 연극하는 사람이라면 연습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진 않아. 실제로 무대에서 자신이 연습했던 그 톤과 그 느낌을 막 하지 않아. 노래 연습하는 사람들이 노래 연습을 하는데 실제로 무대에서 노래를 안 해. 실제로 배웠던 만큼 노래를 안 해. 연습했던 거는 나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건데 실제 무대에서는 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어찌 보면 모순이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앞부분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습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실전에 너희 연습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실전은 뭘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전심전력하여 연습으로만 멈추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의 진보를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한 발자국 나았다라는 것을 어제보다 내일 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숙과 진보를 너희들이 갈망하고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009년도인가 그때 봤던 TV 드라마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6.25 전쟁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몇 년도 있었죠? 줄이? 네? 몇 년도 있었지? 네. 6.25가 몇 월 며칠 일어났던 거예요, 줄이. 우리 지은이. 6월 25일. 그래. 이런 건 알아야지. 민족의 슬픈 역사예요. 6.25는 6월 25일 있었던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시에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발을 들였을 때 거의 우리나라의 전세가 거의 기울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월 25일 새벽에 발발하고요. 발발한 지 3일 만에 서울이 뺏깁니다. 3일 만에, 단 3일 만에. 그리고 3일 만에 뺏기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낙동강 어딘 줄 아세요? 낙동강 전선, 낙동강 오리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 전쟁에 폐색에 짙었어요. 그때 드디어 연합군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보낸 장군이 누구냐면 미국의 메가더 장군. 근데 전세를 보니까 너무 불리한 거예요. 북한군과 중공군이 연합해서 물밀듯이 내려오고 한국 국민들은 다 쫓겨나가서 이제 겨우 그
거의 끝지방, 이 낙동강을 겨우 사수하고 있는 이것도 위험이 짙은, 그래서 북한의 승승장구와 우리나라의 이 폐색이 짙은 전쟁의 기운 가운데 맥어더 장군이 한 가지 큰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예? 처음 들어보시죠? 인천 상륙작전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장사 상륙작전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 인천은 우리나라 보면은 이쪽 있잖아요. 서해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식량 그런 데를 다 차단하는데 여기를 바로 공격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 군인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군의 움직임을. 그래서 여기를 치되 동시에 하루 전날 적의 시선을 빼앗기기 위해서 장사라고 하는 충북 그 장사 해안 그 해수욕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수욕장 그 제일 좋은 해수욕장 3개 중에 들어가는 해수욕장이거든요. 그 장사에 하루 전날 적들의 시선을 빼앗기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 상륙작전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어요. 연합군이 내세웠던 이 상륙작전의 가능성은 500분의 1이라고 가늠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번에서 겨우 한 번 성공할까 말까한 작전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이 장사 상륙작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이 상륙작전을 미군이 해야 되는데 미군이 모든 이 병력을 인천 상륙작전으로 몰고 이 장사 상륙작전은 한국군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해라. 우린 못하겠다.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722명의 군인들이 1950년 9월 15일,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9월 16일 있었던 바로 전날, 하루 전날 5시에 이 장사 상륙작전 이루기 위해서 714 작전명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그 장사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해안에 거의 다다르고 한 20m, 30m 남겨놨는데 그때 당시 한국을 강타했던 태풍 케이지가 있었습니다. 이 태풍 케이지의 영향으로 그 722명의 군인을 태운 15,000톤급의 배가 좌초가 됩니다. 해안에 발도 못 들인 채로 몇 명이 죽었냐면 500명이 죽게 됩니다. 500명의 군인들이 죽고 실종됩니다. 실종되니까 다 죽은 거죠. 그리고서 약 남은 222명이 치열한 전투로 그 장사 해안에서 적들과 함께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그 상황을 보고 중공군과 북한군이 장사로 군인들을 급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틈에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맥어더 장군이 시도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했던 이 맥어더 장군이 친필로 지금도 장사 해안면에 보면 이 722명 군인들의 노고와 이 공로를 치합니다라고 친필로 쓸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한국전쟁에 숨어져 있는 굉장한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720명이라는 군인들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다 학사들. 무슨 말이냐면 자원 입대한 여러분들 또래의 친구들입니다. 20살 이 또래의 친구들입니다.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평생 한번 총 한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평생 한번 칼 한번 휘둘러보지 않았던 이 학도병들이 나라의 위기 앞에 모여서 단 며칠 연습한 줄 아십니까? 불과 3주 연습했습니다. 불과 3주 연습하고 총 하나씩 들고 그 해안에 침투했다가 땅도 밟지 못하고 죽어나간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들이 그 3주 동안 훈련할 때 어떤 마음으로 훈련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했을까요?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했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죽기 살기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걸 통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훈련, PT 훈련을 하고 이 예배도 수십 번 드리지 않습니까? 수백 번 드리잖아요. 죽기 살기로 오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죽기 살기로 찬양해 보세요. 우리에게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똑같고 똑같으면 다행이에요? 더 퇴보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보다 더 퇴보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 믿음이 뒤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안 봐서 그럽니까? 예배를 안 들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긴 하되 죽기 살기로 안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안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오늘 예배는 그냥 똑같은 예배지, 오늘 찬양은 똑같은 찬양이지, 오늘 드리는 이 기도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진짜 그냥 보통 우리가 듣는 말씀이더라고 그렇게 똑같이 배할 때 우리 삶에는 전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죽기 살기로 안 하기 때문에. 다 부유해. 다 영적으로 너무 부유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 하나님을 향한 죽기 살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너무 적나라한가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안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잡으세요. 진짜 한번 이번 한 해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더한 것도 줄 수 있어요. 이것보다. 죽기 살기로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밟는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앞날을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정말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습관을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하는데 보통 페이스북에 제가 뭘 특별하게 뭐 글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습관이 뭐냐면 그 핸드폰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핸드폰을 보게 돼요. 이렇게. 왜냐면 뿅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걸 없어도 궁금해. 그러니까 막 더 궁금한 거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내가 특별히 글은 안 올리는데 이상하게 궁금한 거야. 또 가끔 이렇게 뭐 사진에 좋아요 딱 클릭하면 누가 또 좋아했을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뭘 하다가도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제가 이제 혼자 물방울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0분 동안 이제 제가 할 일을 해. 이렇게 50분 동안 설교 준비를 막 해. 와. 그러다가 막 그때 너무 보고 싶어. 막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갑자기 막 보고 싶어. 막 이 페이스북 때문에 페이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페이스북을 막 보고 싶어. 참아. 그렇다가 막 제가 몇 번 이 핸드폰에 있는 페이스북을 지웠거든요. 지웠는데 그거 알아요? 내가 다시 보니까 다시 다운받고 있어. 막 눈 빨개져가지고 페이스북 다운받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하다가 페이스를 잃어. 페이스북 때문에. 페이스북 때문에 페이스를 잃어. 삶에. 이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50분 이렇게 하고, 10분 딱 쉬어요. 10분 쉴 때, 페이스북도 이렇게 하고, 좋아요도 한번 누르고, 화장실도 갔다가 물도 마시고, 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이, 여러분, 스마트폰이 대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 타이머가. 그래서 50분 딱 되면 또 닭소리가 나요. 막 꼬꼬닥 막 이러면서. 다시 또 하는 거야. 막. 닭소리 나면, 다시 또 이때 볼 거 보고, 쉴 거 쉬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삶을 더 정리하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향해서 큰 뜻을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바울이 말했던 진보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보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안일하게 생각했던 나의 기도, 어제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예배, 어제 내가 그냥 잊고 지나갔던 나의 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드리는 믿음의 새벽 이슬 같은 세대들이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아픔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수많은 제자훈련과 수많은 묵사훈련과 큐티훈련과 기도훈련이 있음에도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훈련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만 하는 훈련생과 실제로 훈련은 부족해도 실전 경기에서 실전을 뛰는 선수와 대결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결해보고 실제로 싸워보고 실제로 무대에 서본 사람은 100번 앉아서 훈련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떠한 지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훈련을 실제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멈추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퇴보하려면 당연히 미래에는 진보가 없겠죠. 과거도 퇴보했고 오늘도 퇴보했는데 미래는 괜찮아질 거야. 이거는 근거 없는 삶입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예수님 때문에 더 나아가고 그래야 오늘이 내일보다 또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울파울들이 저희가 이렇게 작아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도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비교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진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준이 더 하나님을 향한 기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날마다 더 우리의 진보를 주님께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물방울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